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3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 또 유다 왕 아하시야,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처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빼앗은 아합을 두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봇에게 행한 악행을 그에게 도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처럼 너에게 속한 남자 또 너 집이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집은 그 가문을,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가문은, 그들의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예후의 일들이 잔악무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선 예언들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또 쓰임받은 예후조차도요, 그렇게 온전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10장 28절 29절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분명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예후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데까지 그 기록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 말씀부터는 이제 유다 왕국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유다 요람 왕의 아내요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로 사실상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질 뻔한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다윗의 등불을 결코 꺼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 아달랴의 악행과 그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왕의 자손 곧 왕국의 모든 씨를 멸절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올라 통치를 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심실에 숨겨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마 그때 깐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간 숨겨 키우게 됩니다. 사실상 이 요아스가 이 다윗의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뻔한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항상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아이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그 역사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일이 특별히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세바의 행동인데요. 사실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정략 결혼이 그들의 왕조와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하게 그 나라를, 그 왕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략 결혼, 인간적인 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이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잘 양육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전략을 짰습니다. 아마 오랫도록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했겠죠. 먼저는 가리 사람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소집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왕자 요아스를 보이면서 그가 그동안 세웠던 작전대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일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건넸는데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받는다. 이것은 그들의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을 이을 자임을, 그 약속을 성취할 자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맹세하였지만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받아들고 다시금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군사 반란을 꾀하는 듯 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롭고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일이었죠. 그렇게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성전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도열하여 시위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인 요아스였지만 그가 왕위에 앉아 다스릴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또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로써 교육한 것이죠. 왕의 만세를 부르는 무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를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진원지인 여호와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 종결된 상태였죠. 얼마간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을지 모르지만 적법한 왕이 세워진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소리치고 외칠지라도 그 소리는 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않죠. 그렇게 욕망으로 왕국의 모든 씨를 제거하고 자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오른 아달랴는 성전 바깥으로 이끌려 나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왕과 백성 간에도 서로 언약을 세워서 서로 간의 신의와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였는데요. 18절 말씀에 온 백성이 바울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온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자 다른 우상과 신들을 모두 패합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을 제거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신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왕이 왕궁에 이르러 왕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 결과
20절, 21절에 이 내러티브가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온 성의 평온함이 회복되었다 합니다. 그 요아스의 왕의 나이 7세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면 기쁨과 즐거움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평온함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7살 아이가 왕의 자리에 앉을지라도 나라가 평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가 여부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 되어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달랴와 같이 자신이 주인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 자의 끝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7살 어린아이가 왕 위에 앉는다 한들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와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일어나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정략 결혼을 하며 그들의 안위를 지켜보려 꾀하였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려 하지 않고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나라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